안녕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시간입니다. 보통 사람이 한 번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적어도 사람은 4번 타락하였습니다. 복습을 해보면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거기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먹을 때 사람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산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 옆에 바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나무는 사탄의 체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들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게 됐는데 그들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사탄의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 또 독사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람의 타락의 4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창세기 1장,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의 양심으로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사람의 양심에서 다른 사람의 통제로 타락하는 겁니다. 이건 가인 때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통제에서 인간 통치로 타락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6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건데 이 노아의 당시 때 대홍수 이후에 인간 통치가 생겼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 통치에서 사탄의 선동 아래에 있는 반역으로 타락했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탄의 미혹과 선동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탄의 미혹과 선동을 통해서 사람은 바로 4단계로 타락한 것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사람의 양심으로 타락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게 되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선과 악의 지식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그런데 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보게 되면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와와 아담이 이 열매를 먹었을 때 바로 그들의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변경합니다. 자기 멋대로 말합니다. 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신들 위하여 허리 가리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지식나무를 먹었을 때 사람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양심으로 타락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보게 되면요. 생명나무 열매마저 따먹고 영원히 살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 이 생명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길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무엇이 죽었는지 정확히 나오는데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이건 사람의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신성한 통치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을 가집니다. 영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었고, 혼은 영 아래 있었고, 몸은 혼 아래 있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사건을 아시죠? 간교한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와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영은 죽었고, 혼은 오염되었고, 몸은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바로 양심의 기능, 양심의 통제 안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 하나님의 임재 요 수준 안으로 도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생명나무, The Tree of Life, 이것은 뭐냐면 생명이신 하나님의 체현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는 또 생명의 원칙이 있고요. 생명이 모든 것의 신성한 표준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힘을 내고 살아 움직이고 솟아나는지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영 안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내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생명의 그 느낌은 뭐냐? 강하고 충만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밝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접촉할 때마다 사람의 영은 거듭나게 되고 혼은 변화되게 되고 몸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나무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류는 지식나무를 먼저 취했습니다. The Tree of Knowledge and Good and Evil 이렇게 되는데요. 이 지식나무는 죽음인 사탄의 체현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나무를 먹은 사람은 선과 악, 옳고 그름 이 원칙 안에 사는 거죠. 잘한 것인가 잘못한 것인가, 선과 악이 행동의 표준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도덕과 윤리에 따라 결정하는 이런 삶, 보편적인 인류의 삶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외적입니다. 내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나무 안에 있는 죽음은 사람을 약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고 무력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나무가 사람 안에 들어올 때 사람의 영은 죽고 혼은 반역적이게 되고 몸은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바로 두 나무로부터 시작해갖고요, 두 완결을 볼 것인데요. 여기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지식나무, 두 근원, 하나님, 사탄, 두 상징, 그리스도, 사탄, 두 원칙, 의존, 독립, 두 결과, 생명, 죽음, 두 노선, 생명 노선, 지식 노선. 그래서 여기 생명 노선이 있고요, 지식 노선이 있습니다. 생명 노선의 시작은 바로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지식 노선의 시작은 가인부터 시작했고 불못으로 끝납니다. 신구약 안에 두 건축이 있습니다. 생명의 건축, 사탄의 건축. 그 다음에 두 흐름, 생명의 흐름, 사망의 흐름, 죽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두 완결은 새 예루살렘과 불못입니다. 생명의 노선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고 지식 노선은 불못으로 완결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타락을 보겠는데요. 사람의 양심에서 다른 사람의 통제 안으로 타락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4장 8절 보게 되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4장 9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죠. 그런데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거짓말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너무나 교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14절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 가인은 땅에서 도망 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요, 도망 다니고 방랑하는 사람이라. 방랑자여, 그런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방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가인은 저를 만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통제, 다른 사람의 눈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두 번째 타락하여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요, 양심의 다스림을 철저히 어겨버렸어요. 가인은 주제가 넘었고 화내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저주받고 땅에서 도망다니며 방랑하며 다른 사람의 위협 속에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뭐냐?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대로 타락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타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통제에서 인간 통치로 타락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게 되면요. 사람이 참으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 아주 부패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또 6장 4절에 보면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들들이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낳은 자식들, 이게 바로 네피림인데요. 네피림이 아주 충만했다는 거죠. 6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폭력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땅 위의 모든 육체의 삶이 부패했습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부패하였고 폭력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셔가지고요. 노아의 가족 8명 빼고 나머지 다 수장시킨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9장 6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자기도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하게 된다. 이건 뭐냐면 인간 통치를 사람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피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고 부패하였고 폭력이 가득하여 땅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가 되었고요. 네피림, 거인들, 타락한 이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네피림이란 거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타락한 이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사악이 가득하고요. 땅은 부패와 폭력으로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건조했고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진멸하셨습니다. 그 후에 노아의 홍수 후에 인간 정부, 통치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타락은 바로 홍수 후에 인간 정부 통치가 세워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락인데요. 인간 통치에서 사탄에게 선동된 반역으로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벽돌을 단단하게 구워 만듭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벽돌이 있는데 이 벽돌은 뭐냐면 흙을 가지고 구운 건데요. 흙은 생명을 산출하는데 벽돌을 갖다 구워버렸으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벽돌을 만든 거니까 인간의 노력,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의 특징은 뭐냐? 벽돌이 있습니다. 11장 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바벨성을 건축하고요. 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읍시다. 이거 뭐냐?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내서 자기의 이름을 너무 높이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벨의 특징입니다. 성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9절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요.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는 거죠. 바벨의 뜻은 혼란입니다. 그 안에 혼란이 가득합니다. 바벨성과 바벨탑을 보게 되면요. 사탄이 사람을 선동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최후의 타락입니다. 여기에 바벨의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구운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노력, 생명 없는 건축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과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단체적으로 반역하고 대항한 겁니다. 하나님께 단체적으로 반역하여 대항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이름을 냈다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벨에는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혼합이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혼란이 있습니다. 바벨은 혼란 자체입니다. 분열이고요.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혼돈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타락의 네 단계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이 타락했는데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말이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또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은 땅의 그 소산 풍성한 걸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벨은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러한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오 여호와님, 오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요. 노아의 당시에 육체와 부패와 폭력과 네피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원받는 길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건조하는 것입니다. 멋진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건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12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에 사탄의 반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동한 반역이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뭐냐면 아브라함처럼 이 사탄의 바벨탑이 있는 곳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놀라운 땅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의 타락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타락,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타락, 네 번째 타락, 아담, 가인, 대홍수, 바벨 이런 타락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양심에서 다른 사람의 통제로 또 인간 통치로 사탄의 선동 안으로 사람은 더 악하게 타락했습니다. 여기에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요. 가죽옷을 입는 겁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냐? 죄인들을 위해 죽고 피 흘려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주 예수님께서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 어린 양의 가죽옷입니다. 두 번째 타락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뭐냐? 에노스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 당시 여호와여, 여호와님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뭘 불러요? 여호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락에서 구원받는 길은 노아처럼 방주를 건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고 방주를 건조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장차 불로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당시에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이제 물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지개, 은혜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타락에서 구원받는 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이끌려 우상숭배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담처럼 가죽옷을 입으십시오. 에노스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노아처럼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십시오.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구원받는 길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